이제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3장까지 내용을 잠시 좀 요약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시 지난 이야기를 돌아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딸 이 룻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 대상으로 보아스를 점 찍었고, 보아스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고 술에 취해 흥겹게 자고 있던 침소로 룻을 보내게 됩니다. 깊은 새벽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잡니다. 우리 가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내가 아침에 그 일을 결정할게, 행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답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싶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룻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혼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였죠.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말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사람이 독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저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어떻더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를 미워해, 이런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믿음도 좋지만 결국 성공해야 잘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장래 치러내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더욱 담대히 사람이 제시하는 좋은 길이 보이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보아스는 아침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라.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과 인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새벽에 모든 볼장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침에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보자라고 룻에게 말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기다림을 가능케 합니다. 믿는 자는요, 인내합니다. 우리는 무한 속도의 시대를 살아요. 핸드폰도요, 2G, 3G, 4G,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5G를 쓰는 시대입니다. 속도가 실력이고 속도가 능력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그 마산에서는 그 신방을 자기 자가용으로 많이 했거든요. 성도수가 이제 많으니까 차가 다 부족해서요. 그러면 요리조리 급가속하고 급발진하면서 정말 거칠게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그렇게 신방하고 다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전이 거친데 그 운전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이상하지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빠르면 좋은 것, 잘하는 것, 이런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과정, 선행학습에서 빨리 이수하면요, 그놈 영특하다, 영재다 지켜 세우죠.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뭘로 평가합니까? 한글 몇 살 때 뗐어? 당신 아들은? 그런 거 물어봅니다. 구구단 언제 외웠는가? 영어 몇 살 때 마스터했는가? 이곳으로 아이의 인생을 평가하고요, 그 아이가 무엇이 될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요,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더욱이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허다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오히려 속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대로 살았는가를 끊임없이 묻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120세에 불러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청년의 시절을 다 보내고 노년에 이른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속도보다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는가,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통 보고 듣는 것이 경쟁과 속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새벽을 주시면 그 새벽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아침에 해야 될 일은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벽이니 아침에 될 일은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은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해결하는, 회합하는, 모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던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때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단어는 2장 4절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우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나 기회가 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신방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무언가가 내 앞에 일어났을 때, 나한테 그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연으로 과장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약속하셨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듣고 보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자기보다 이 엘리멜렉 가문, 룻의 가문과 더 가까운 이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가문이 끊겼다.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친족이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이 사람의 답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못 물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답변은 실소, 못하겠소,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장을 보면 성경에서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을요 재미있게 표현하죠. 1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아무개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아무개라고 말하지 않지요. 선웅아, 선웅씨, 김선생님, 영암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 부를 때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 저자는 기업 무르기를 거부한 이 사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됨됨이나 인격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너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하지요. 한 사람의 신앙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라고 룻기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 씨는 왜 기업 무르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그만한 처지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4절 끝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 무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르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런데 6절에 가서는요, 못 무르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6절 보시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명의로 땅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룻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의 명의로 재산이 돌아가 버리면 자기가 이제껏 한 수고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뭐하러 남 좋은 일을 해 하면서 6절에서 말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못하겠다. 사람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도요,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자르거나 발을 빼지요. 아무개는 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계산을 하면 플러스 이익이 나지 않는 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유가 뭔가?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이런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의 성품을 봤습니다. 그는 인애를 가졌고요, 자비했고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풀었다고 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 자비, 사랑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태생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집사님은 참 온유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다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온유는 태생적인 기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늘 회자되는 한 가지 예화가 있지요. 김익도 목사님이 유명한 건달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저놈 안 잡아가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 팔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지요. 하루는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고 잠시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김익도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김익도 목사님께서 술 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때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술 취한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다 때렸다, 어쩔래,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이 복을 받는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화가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김 목사님의 태생적 기질은 건달입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한 대 맞으면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지요? O형이 A형 된 게 아닙니다. 유전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체질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그 본질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한 자가 와서 나에게 행패를 부릴 때 이 사건의 현장에 그 사람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믿어지니까 본능을 절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불려진 이 사람과 다르게 책임을 지고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이유는 인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적 관점에서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적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참된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룻의 가정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것을 진실로 자기가 정말로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사람을 만나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동기 목회자들 만나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몇 년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담임 목사님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느냐 보다도 나는 부교육자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라면 그는 하나님께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수직적 상하 구조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보다 낮은 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모든 사람마다 결국에 나중에 심판할 것을 믿는다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개는 무엇을 보고 산 사람일까요? 저는 이 아무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걸 보여주냐면 그의 선택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굴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자기 재산 증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때와 시를 정확히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예배의식을 따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지,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왕으로 그는 섬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찬송가를 부르고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구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할 때는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이익과 밀접하게 관계된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가 무엇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도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산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10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건지 여러분 아시지요? 내 안에 누군가가 미움으로 다가올 때, 설교자가 누군가가 미움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설교자의 비애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놓치면은요, 설교하는 모든 구상,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여러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지만 설교할 수 있어요. 사울은요, 왕권을 가졌지만 하루하루 불행한 삶을 삽니다. 사울은 그일라 성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정보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가 정말 의지했던 것은 이것 것 같아요. 정보원을 전국에 풀어놓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런 거에만 민감하며 산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그일라에 다윗이 들어갔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에 들어가면 성문을 막고 성 주위를 빼곡히 포위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보원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성으로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쾌재를 부릅니다. 23장 7절에 쾌재를 부르면서 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자기가 지금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오판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오판하고 있는데, 빗나간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쭉 가다가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쫓겨다니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요. 자기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물었어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이유도, 거기 들어가면 붙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성 사람들을 괴롭히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말하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도망자인데 그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사람들과 함께 어중이 떠중이처럼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그일라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전멸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은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지금 누가 이루고 있냐면 다윗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왕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왕은 다윗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쫓는 자가 참된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쫓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직분이 변변치 않아도 헌금을 내는 그 단위와 금액의 숫자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위치가 변변치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빛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도 소망이 없다. 또 목회자도 지탄을 받지요. 정말 존경했던 그분까지 이럴 줄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탄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을 향한 평가와 시선을 거두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나는 선포된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나에게 순종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의 빛, 그것이요 사사기 시대를 접고 사무엘상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깊은 밤중에 작은 불빛을 내는 친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딧불이지요. 캄캄한 밤에 작은 빛을 내는 이 반딧불, 예쁘지요. 무언가를 밝히기에는요 참으로 미약한 빛입니다. 그 빛으로 책을 보거나 그 빛으로 밤길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작은 빛이요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비추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순종의 작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결국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이 세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작은 순종의 빛을 내 안에서 계속 피워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영적 지도자가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팬데믹 형상이라고 불려지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얼마일지 내일 얼마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인애로운 분이셔서 우리에게 결국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처럼 자기 이익에 빠르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